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의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스스로 자라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라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이삭과 곡식을 내는데, 농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씨가 스스로 자랐습니다. 스스로 자라 큰 가지를 내었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도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뿌려진, 예수님을 통해 뿌려진 하나님 나라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밭,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 우리는 밤낮 자고 깨고 할 뿐이지만 말씀이 스스로 자라 뿌리를 내고 싹을 내고 이삭과 곡식을 내고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역사를 우리는 보스턴의 한 작은 마을 교회학교 무명의 교사 에드워드 킴벌과 D.L. 무디, 그리고 무디의 영향을 이어받은 빌리 그레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 복습 끝. 이어서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교회력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 100% 하나님이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100% 온전한 사람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본문도 드뭅니다. 그는 말씀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셨으며 말씀만으로도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100%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셨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과 위선 앞에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강도 높은 사역 이후에는 배고픔도 느끼셨고 극도의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무셔야 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 공고함도 경험하셨습니다. 큰 풍랑일 때 배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기상이 너무나 좋지 않은데 배를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타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처가 식구들과 함께 거제도 해금강 유람선을 타러 갔었습니다. 가는 길에 기상이 이미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타야지 했는데 우리가 타는 배까지만 마지막으로 운행을 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운행 안함이라고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타도 되려나 했지만 저희들은 그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배를 탔습니다. 왜 저희가 탄 배까지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는 알았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놀이공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놀이기구 탈 때는 죽겠다 생각은 안 하는데 이거는 우리 다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높은 파도에 배가 같이 높이 치솟았다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일제히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구명조끼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구나, 위급할 때 빨리 꺼내 입어야 되겠구나. 제잘거리던 아이들도 일제히 입을 다물고 아빠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배멀미가 시작되어
말 그대로 지옥 체험을 했습니다. 옆에서 저희 집사람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그만큼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는 표정.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고 배멀미 한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 이런 배 안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깨워야 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풍랑 안에서 매우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땅에서의 사역의 강도가 얼마나 높았던가를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높은 파도가 있는 배 안에서도 잠을 자야 할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오늘 풍랑 속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 같은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싸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결론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송아지를 각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 서로가 섬기는 신을 불러서 응답하는 쪽이 이기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서 불이 붙는 쪽이 이기는 것이었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무리 그들의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불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 재물에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부싯돌 원리로 불이 붙었겠지 이 소리 못하게 하려고 물을 축축하게 갖다 붓고 그 전에 도랑을 만들어 놓고 또 한 번 더 붓고 또 3번이나 물을 축축하게 뿌린 이후에야 자 이제 기도한다 이렇게 했죠. 이 영적 전투 결과로 바알 선지자 400은 기온 시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를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했고 이세벨은 그때부터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사환을 데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후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극한 탈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육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레시피로 숯불에 떡을 굽게 하시고 물 한 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는 엘리야를 깨우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어루어 만지면서 깨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엘리야는 일어나 천사가 준비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극도의 탈진을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잠을 자고 잘 먹은 이후에도 또 잠들게 되죠. 이에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매우 인상적인 것은 어루어 만지며 깨웠다는 부분입니다. 어루어 만지며 깨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루어 만지며 사람 깨워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어루어 만지면서 아이들을 깨웁니다. 어루어 만지면서 깨우는 거 어떤 겁니까? 어루어 만지며 밤에 자기 전에는 둘이서 싸워가지고 세상에 저런 아이들이 다 있나 싶다가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세상에 얘들이 이러다가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아침이야 일어나세요, 여기 어루만지면서 깨우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늘 이렇게 엘리야처럼 어루만져 깨우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옥에 갇혀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한번 머리를 베개에 대고 나면 그냥 푹 골아 떨어지는, 코 골면서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옥에는 갇혔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사람은 어루만지면서 깨지 않지요. 사도행전 12장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아주 이 천사가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야지, 일어나자, 너 아직 사명이 남았잖아. 천사가 만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 어떻게 하였을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기이한 이적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더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40주 40야를 갔더라. 이렇게 해야 제가 생각하는 이 성경의 느낌과 맞다 싶은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분법적 패단은 오늘 열왕기상 19장과 오늘 마가복음 4장 앞에서 설 자리를 읽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 무엇입니까? 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영은 고차원적인 것이고 육은 저차원적인 것이다. 아주 저급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이 눈이 보이는 이 피조세계, 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는 이 여호와는 아주 저급의 추악한 귀신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거룩하고 로뎀나무 아래 잠들어 숯불에 구운 떡이나 먹고 자고 있는 엘리야는 저급하다는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주장하기를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는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고 오늘 풍랑이는 배 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이나 자고 있는 주님은 성경에서 지워야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성경은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육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도 거룩하게 잘 보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도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선행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돌보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음식과 충분한 잠과 적절한 쉼을 통하여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최고로 바쁜 사역의 절정의 상황 가운데 빠져나와 의도적으로 자주 산으로 가시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1:1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쉬셨습니다. 이 타이밍은 쉴 타이밍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는 따로 나오셔서 쉬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쉼의 주제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역 이후에는 극도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고이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850대 1의 영적 전투 이후에 탈진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잠과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이후에야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의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사명 곧 40주 40야를 가서 어떻게 갔습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쉬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했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너희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쉬어야 한다. 동시에 너와 내 아들, 딸만 쉬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종도 쉬어야 하고 너의 여종도 쉬어야 하고 심지어 너희 밭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해주는 가축도 쉬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 말씀을 하십니다. 쉼, 안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쉬기는 일해야지. 쉴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일해. 너희는 노예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아니야. 하나님 쉬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쉬셨잖아. 나만 쉬라고 하시지 않아서 너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가축까지 쉬라고 하셔서 쉬어야 돼. 너희들 쉬어야 돼. 일 그만해. 안식일은 일하지 마. 쉬어야 일할 수 있어. 우리 레크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레크레이션 뭡니까? 어원이 리크리에이션이지 않습니까? 레크레이션, 새로운 창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쉴 때 일어납니다. 자고 있을 때. 시편 127편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상 정치가가 이룩한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용감했던 행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런 노예제 폐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1784년 그의 나이 24살의 나이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크셔 지역구의 하원 의원이 된 촉망받는 정치가였고 동시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27세 때 기록으로 남겼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소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쉼과 자유 없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만 했던 이 노예들의 이 노예제 폐지를 일생의 사명과 목표로 삼은 후 평생 동안 그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살았고 결국 죽기 전에 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한때 새로운 내각의 장관으로 지망되기를 몹시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관이 되려가는 이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한 야망이 솟구쳐 그의 의식 세계를 온통 사로잡은 나머지 다른 모든 일들은 제쳐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타는 야심은 매 주일 주님 앞에서 가졌던 안식일적 쉼을 통하여 사그라들었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받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고 싶은 유혹과 야망이 절정으로 달했던 어느 주간의 마지막 날, 그는 다음과 같은 글귀로 일기를 시작합니다. 일기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죠, 이 윌리엄 윌버포스. 오늘처럼 쉬면서 이제 요 대목은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오늘처럼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수그러듭니다. 윌버포스가 이 안식일적 쉼을 누릴 때, 쉴 때 무엇을 봤다는 말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일렁거리는 불타고 있는 자기 야망을 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윌버포스는 규칙적으로 안식일적 쉼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생 전체를 불태울 뻔했던 이 야망을 잠을 재우고 그리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이러한 안식일적 쉼이 없었다면 노예 해방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뒤로 미루어졌을지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오늘도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고통받으며 죽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와 동역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흑인 노예의 삶에 쉼과 자유를 허락하셨고 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같은 대통령도 세워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안식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 그와 그의 아들과 딸들이 쉴 뿐 아니라 그의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과의 재회 장면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제자도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본업이었던 물고기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나섰던 바로 그날 아침 우리 주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고된 이 그물질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허기 가지고 이 배 위에서의 그물질로 인하여서 물이 옷에 축축하게 젖어서 그들의 몸은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물질이 마무리되고 제자들을 다시 만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리 피워둔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주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숯불에 숯이 타는 이 탁탁탁 하는 소리와 제자들의 음식 씹는 소리, 그리고 물가에 물이 와서 부딪히는 이 찰박찰박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선 밥부터 먹어라. 너희들 나 부인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였느냐? 우선 먹어라. 먹고 나서 한 사람씩 결산하자. 베드로야, 숲으로 가서 회초리 7개만 구해오너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말 없이
제자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셨던 숯불과 숯불 위에 올려진 떡과 고기, 그리고 따스한 모닥불 앞에서 함께 먹으면서 쉼을 주셨던 그 자체가 제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였고, 그 자체가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중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토록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조반을 먹고 난 이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 이후, 떡과 물을 먹고 난 이후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랐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남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큰 폭풍이 이는 중에도 우리 주님 베개를 베고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수면제 복용하는 연령이 계속 내려가서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꿀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했는데, 잘 주무시고 잘 드시는 것이 쉼입니다. 잘 쉬셔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 따라 우리부터 먼저 안식일적, 정기적, 정규적 쉼을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그늘에 깃든 사람들을 잘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에게도 쉼을 주셔야 합니다. 동종업계 어떤 직원들보다 휴가비 더 주는 기업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퇴사하기 싫은 근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경영주를 만났습니다. 저기 상격동에 저기 뭡니까? 상격 저기 단지가 있죠? 네, 거기에 있는 가게인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 두 집사님 부부가 왜 이거 계속 하십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뭐 노후 준비는 다 끝내놨고 쉬셔도 될 분들이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 재미로 일한다고. 미혼으로 들어왔다가 결혼하고 아이들 놓고 알콩달콩 애기 키우면서 크는 거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월급 주는 재미로 자기들은 이 사업 계속 한다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직원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제일 근무 연수 짧은 직원이 7년. 고마워서 감사해서 퇴사하기 싫은 근무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노예적 계약에 묶여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비극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그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이런 쉼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시대의 멍에는 뭡니까? 이때는 이 소에게 씌우는 멍에인데 소가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나란히 섭니다. 그래서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주님과 이 소 2마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과 쉼에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이 세상은 주님의 평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회복되어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